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만 갇혀있는 분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게 만일 이론과 실천이 늘 함께하는 것이요, 교리와 생활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진짜 신앙이 그렇다면 진짜 신앙은 어디서부터 본격적인 출발을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오늘 모세가 처음으로 80평생의 점입니다. 나이 80이 다 됐어요.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맞닥뜨린 장면입니다. 위대한 장면이지요. 그리고 이제 구원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할 때 우선적인 조건이 뭔가, 선결 과제가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조우하는 일, 만나는 일, 인격이신 자신을 그 한 사람에게 인격으로 드러내신 일. 여러분, 모든 위대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 부흥이 임하지 않습니까? 예외적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하늘문이 열린다고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아주 강렬하게 보통 때하고는 다르게 소낙비처럼 쏟아부어지는 이 부흥의 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두 손 들어서 성령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이 부흥의 때인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할 것은 바로 남서울 은혜교회의 이 부흥,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함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종종 그 부흥이 일어나는 때를 보면 시대 상황은 몹시 어둡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깊이 잠들어 있고, 그 어둠에 짙어 있는 세상 한복판에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빛 한 줄기를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어두운 세상 안에 교회도 어두운 채로 불을 끄고 어둠에 잡혀 먹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 교회마저도 어두운 이런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용한 한 구석에서 한 사람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골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지요. 그 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좌표가 달라져 버린다고요. 이 사람의 영적인 지도가 새로 써야 한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특별한 방식으로 이 사람은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더 이상 물어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1대1로 만나봤기 때문에, 깊이 있게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냐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입니다. 온 영국이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영국을 회복시켰던 요한 웨슬레입니다. 미국 땅에 각성운동을,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바로 드와인 무디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나이 80의 시내산에서 만났는데요, 모세는 그 전에도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이 40에 한참 젊었을 때에, 혈기왕성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할 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백성을 신음 속에서 건져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이 40대 40년 전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저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정보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저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이죠. 알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가득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우리가 열심히 탐독하고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인격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그 하나님은 과연 내가 책 속에서 얻었던 그 정보와 동일한 하나님일까요? 너무 많은 경우에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놀래지요. 책 속에서 알려주었던 그 하나님, 수백 페이지의 책을 읽었던 것보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비인격적인 힘, 온 우주를 통치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어떤 파워, 어마어마한 파워, 근데 비인격적인 이런 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서 그저 우리의 감정을 요리조리 주물럭거리는 그런 사랑의 느낌, 사랑의 감정, 그게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인격이에요. 우리도 인격이 우리처럼 생각하시고 우리처럼 느낄 줄도 아시고 우리처럼 결단도 하시고 화도 내고 기뻐하기도 하실 줄 아는 인격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진짜로 알려면, 제대로 알려면, 정확히 알려면 다른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1대1로 만나야 돼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뵙는군요. 인격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양떼를 몰고 시내산으로 갔답니다. 40년을 양치기 노릇을 했으니까 얼마나 지리를 잘 알겠어요. 어디에 풀이 있는가를 잘 알겠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양떼들을. 근데 보니까 가시나무 덤불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빼짝 마른 나무에 따가운 태양빛이 쬐면 뭐 불이 잘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방 타야 되지 않습니까? 연기라도 피어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짱한 거예요. 신령한 빛, 신비한 빛,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좀 더 가까이 가서 관찰하려고 가까이 다가갔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음성을 듣지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기가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하나님, 히브리 부모로부터 자기가 얻어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조상의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막연하게 느껴졌던, 자신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던 40년 동안도, 아니 80년 동안도 침묵만 하고 계시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난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했던 것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바로 이때에, 내가 나이 80대였을 때에 바로 이날 하나님 만납시다 라고 약속을 했던 것도 아니죠. 바로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인간이 정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인격으로 드러내시는 것, 이게 바로 계시라 이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전능자 앞에. 우리는 모두 피조물 아닙니까? 모세는 피조물 아닙니까? 그저 호로를 단신 40년을 양치기를 하다가 바짝 늙어버린 그저 양치기 외로운 늙은이 아닙니까? 그런데 창조주 앞에 서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하늘의 저 많은 수단 별들을 공중에 매달아 놓으신 분 아닙니까? 온 땅에 지금도 기이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모든 숲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때로 바람과 천둥과 번개를 발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 앞에 지금 이분이, 이 모세가 선 거예요. 만난 거예요. 이분을 드디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한번 만나만 보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내가 신적부터 만나보고 싶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우리 악수나 한번 합시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이를테면 몸을 떨면서 감히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렸대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 8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영광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만 만나도 다니엘이 보였던 반응은 두려워 떨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엎드렸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그리고 사랑했던 주님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던 요한, 그 사도 요한이 나이 90이 넘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어느 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영광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에 대한 기록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마지막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적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 영광 가운데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이고 주님, 평소에 내가 사랑하던 주님, 내가 평소에 그리워하던 주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나요? 아니죠. 한마디도 못했죠. 요한이 영광이신 부활하신 그분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신을 내려다보시는 그분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 모든 것이 뛰어나신 분이지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 자신을 구별하고 분리시켜 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먼저 나타나신다. 먼저 인간에게 가까이 가신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을 건네신다.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야 가능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비하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언어로 나타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나는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모세야, 너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을 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때 만난 난공불락의 성, 맨 처음 점령해야 되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 아니었습니까? 모든 군사 전략을 다 짜 놓았겠죠.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홀로 여호수아가 나서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맞닥뜨리게 되지요. 불칼을 들고 번쩍이는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맞닥뜨리게 되지요.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말이 이것 아니었습니까? 당신은 적의 편입니까? 우리의 편입니까? 나는 아무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너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너의 팔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너의 신을 벗어라. 이것은 모세야, 너의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 자기 포기를 명령하시는 대목입니다. 너의 기득권을 포기하라.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너의 삶의 이력을 포기하고 너의 경력을 포기하라. 너의 계획도 포기하고 너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능력도 포기하고 너의 40년 전에 온 마음에 충만했던 자신감도 포기하고 말이죠. 나의 주장, 나의 교만, 나의 고집,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죠. 또 반대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무슨 자신감이 남아있겠습니까? 두려움뿐이죠. 모세야,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두려움도, 너의 비관, 너의 열등감도 다 내려놓으라. 다 포기하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절대 복종을 말씀하는 대목이죠. 말하자면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세 인생의 전환점 아니겠습니까? 신을 벗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지요.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는 양치기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양떼들을 이끄는 민족의 리더가 되는 순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4절에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내 백성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고 내 백성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노니. 자,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내려왔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못 보고 못 듣고 지금까지 멀찍이 있었다는 이런 말인가? 아니죠. 모세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지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바로 그 위대한 소명을 주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제 지금 40년 전이 아니고 그때 모세가 잘못 판단했어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뭔가 일이 시작이 돼요. 구원의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때, 나의 모든 과거의 인간으로서의 이력과 경력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그때에 내가 너를 보내리라 소명을 받죠. 자,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40년 전 내가 정말로 이분을 필요로 했을 때는 못 본 척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내가 이분에게 손 벌렸을 때는 외면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이제 40년이라는 장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이때야 비로소 나타나가지고 나를 가라고 하다니, 아무리 하나님이라지만 너무 무례한 것 아닌가? 자기 멋대로인 것 아닌가?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이제 가라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이긴 하지만 얼마나 이기 싫었던지 5번이나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낼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조건이 안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호호백발, 이런 양치기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흥미롭게도 모세의 그 항변을, 모세의 어필을, 모세의 변명을 다 받아주세요, 들어주세요. 나중에는 모세가 5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안 갈 이유를 다 대면 하나님이 네가 왜 가야 되는가, 그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다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모세와 1대1로 항변, 그리고 변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설득, 이런 것이 이어진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 대안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그래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나중에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가고 싶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런 모세의 반응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노를 발하셨대요. 화가 나셨대요.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 그분이 화내면 이게 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화는 냈는데요, 모세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건방진 녀석,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일개 죄인이고 인간에 불과해. 그래도 내가 너를 써먹으려고 너를 불렀는데 그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세상에 쓸만한 사람이 너뿐이더냐. 너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너보다 쓸만한 사람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대요. 마치 모세 한 사람을 놓칠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이 구걸하는 것처럼, 애걸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매달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화를 냈다고 하지만 천둥 번개를 치셔서 겁을 주신 것도 아니고 모세를 강제로 밀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자신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나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치열하게 설득하시는 장면입니다. 인격적으로 들을 소리를 다 듣고 반대하는 이유를 다 들어주시고 공감 경청을 하시면서도 방법이 있다는 걸, 지혜가 있다는 걸,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세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다 인격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면 이 사람들 그럴 것 아닙니까? 네가 만났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이름이라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 거기 이흐예예요. 거기다가 몸을 붙여가지고 여호와가 된 거지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온 세상에 공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하고 겁이 떠는 모세야,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니까 커다란 뱀으로 변해요. 그 꼬리를 집어라. 집자마자 다시 지팡이로 변해요. 네 손을 품속에 넣어라. 손을 품속에 넣었다 꺼내니까 하얗게 문둥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었다가 꺼내니까 다시 온전해졌어요. 아마 네가 가도 바로가 한꺼번에 처음부터 그 말을 듣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일강에 물을 조금 떠다가 바로 앞에서 던져라, 뿌려라. 그러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등등 말이지요. 나중에는 모세가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 종일 양만 쳤지 누구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과거에 배웠던 애굽의 모든 지혜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입이 굳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형 아론이 말 잘함을 아노니 너는 그에게 주인 노릇만 하고 명령만 하면 된다. 필요한 말들은 다 아론이 대변인이 돼서 해줄 거야. 이렇게까지 설득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으르렁거리는 공회, 살리기 등등한 공회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초리를 견디면서 스데반이 마지막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뭡니까? 너희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은 그 아들을 거절하지 않았느냐?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다 거절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율법, 그렇게 의지하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라고 가장 숭배하고 하나님처럼 따받들고 있는 그 율법의 핵심적인 의미를 너희는 전체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문자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신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의 표현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종교적인 규율과 규범으로 묶어놓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상실하고 말았다. 살아서 숨쉬며 역동적인 인격이신 하나님을 죽은 몇 가지의 문자에 가둬놓고 말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는 전혀 모른다. 하나님의 심정을 너희는 전혀 모른다.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율법만 붙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격적인 교제는 사라져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우리 신앙의 기본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한번 인격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박스 안에 넣어놓고 내 책상 저쪽 구석에다 밀어넣어도 될까요? 아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 이것은 매일매일 이어져야 됩니다. 순간순간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묘미예요. 이게 신앙의 독특한 점이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과 이론과 교리와 생활과 이것이 한꺼번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인격으로 밀고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생명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당장의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모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모세,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인격에 완전히 흡수당해버린 모세, 그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손에 들림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거대한 하나님의 인격을 깊이 체험한 그 사람, 그리고 전능자의 그 거대한 인격에 나의 작은 인격이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 사람. 모세야,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인격을 나타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늘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